2020년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우리 전사님 읽어주신 말씀으로 들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은 연말이 되면은 이렇게 모이는 것일까요? 연말이 되면 다 이렇게 모여요. 곳곳에서 동창 모임도 하고 직장 모임도 하고 교회 모임도 하고 가족 모임도 하게 됩니다. 저는 그 이유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다. 나를 알아줬으면 좋겠다. 내 마음, 내 아픔, 내가 1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거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자기 표현 때문에 모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표현하기를 소망하는 동물입니다. 표현의 욕구가 있어요. 그 욕구가 얼마나 컸던지 인간은 그 표현에다가 자유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표현의 자유라는 말 들어보셨죠? 자유롭게 표현하겠다는 거예요. 마음껏 표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매우 조각나 있는 세상입니다. 조각나 버린 세상이다. 산업화 사회가 되면서 사람은 거대한 시스템의 부속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든 우리를 모두 표현하기가 너무나 힘이 들어요. 자, 학교에 갑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가 자기를 표현하고 성적이 자신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떤 대학에 갔느냐, 이게 자기를 표현하는 거죠. 다른 얘기 할 만한 게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 가면 일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 잘하는 게, 승진하는 게 최고죠. 연봉 많이 받는 게 최고. 그 사람의 연봉이 그 사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가정에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미 다 지쳐버려서 가정에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현대인들은 참 부분적으로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다들 부분적으로만 표현하고 있어요. 내 모든 것을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있는 모습 그대로 전부 표현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돼요. 잘 조각나버린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면 다 모이는 거예요. 동창도 모이고 동호회 사람들도 모이고, 이런 나도 있다 저런 나도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 모여있는 거 보면요, 되게 재밌어요. 서로 하고 싶은 말만 해요. 듣지도 않아. 술 마시면서 자기 할 말만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표현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자기 표현의 욕구가 극대화될 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치달을 때가 있다. 그게 언제냐? 이 가슴속에 한이 생길 때, 너무너무 억울할 때, 우리는 말하고 싶어 미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억울이라는 말을 이렇게 다르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견딜 수 없는 것. 그것이 억울한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청와대 국민청원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거기 가보면 구구절절한 사연들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다. 제발 알아달라, 이것 좀. 그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저는 가끔 들어가서 그거 보는데 그냥 눈물 나는 사연들이 참 많아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도 그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과부 이야기. 뭔가 억울한 사연이 있는 과부의 이야기. 더 억울한 건 그 도시에 불의한 재판관밖에 없었어요. 자, 이 불의한 재판관은 뇌물을 줘야지만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판결을 옳게 해주는 게 아니라 뇌물을 줘야지만 판결을 해주는 사람이에요. 돈이 뭐가 있어요, 과부가. 근데 너무 억울하니까 날마다 그 재판관한테 가는 거예요. 날마다 가서 알아달라고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합니까? 야, 나는 진짜 뇌물 받아야, 돈 좀 받아야지 이거 판결해 주는데, 야, 저 여자는 안 되겠다. 저 여자한테는 빨리 판결을 해줘야 되겠다 하고 판결을 해줬더라.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많은 병원들이 장사가 잘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병원이 사람들이 모이니까 거기 안 가려고 한대요. 그런데 특히 많이 모이는 병원이 있대요. 어디 가면 그럴까요? 정신과입니다. 정신과 가면 사람들이 많대요. 왜? 코로나 블루, 우울함 찾아오고, 야, 이 코로나 갑자기 뭔데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망하게 하냐? 이렇게 사람들 못 오게 하냐? 그러니까 너무 속상해요. 이 속상한 걸 어디 가서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과 가는 거예요.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억울하고 지치면 내 마음을 좀 알아줬으면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자, 1년을 마무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힘들고 지치고 억울한 일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다고요? 맞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기 마음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든가? 내가 지쳐있나? 잘 모를 때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지금 내 마음을 누군가 좀 알아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많이 억울한 거예요. 지쳐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린 좀 낫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린 성도 아닙니까? 성도는 감사할 일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말할 수 있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과 같이 한번 찬양해 볼까요?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한번 더 고백할까요?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주님의 자비가 강같이로 주자비 강같이 흐르고 주 손길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를 보시고 고통받는 자녀 품으시니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랜 세월 찾아 난 알았네. 내게 주밖에 없네. 아멘. 그래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혹시? 진짜 힘들잖아요. 진짜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말하기 싫은 거 아세요? 말할 생각이 안 들어요. 너무너무 힘들면 그냥 한숨만 나올 뿐, 끙끙거리기만 할 뿐, 말할 생각이 안 들어요. 자, 오늘 본문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23절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자, 여기서 말하는 이 탄식하는 소리, 여러분, 이거는요 뭔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소리, 하나님 왜 그래요? 진짜 이러지 마세요,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건 하나의 감탄사입니다.
어떨 때 쓰는 감탄사냐면 장례식 때 쓰는 감탄사. 장례식 때 어떤 감탄사입니까? 아이고, 아이고, 이런 감탄사. 이건 말이 아니에요. 깊은 한숨. 이게 바로 탄식한다는 말이에요. 자, 다음에 부르짖는 소리. 여기서 부르짖는 소리 역시 어떤 얘기냐면 이거는 막 주여 삼창하십시다. 주여 이런 부르짖음이 아니에요. 어떤 부르짖음이냐면 장례식 때 우는 소리. 여러분 울 때 장례식 때 울 때 무슨 멘트 넣어서 웁니까? 하고 우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너무 힘들잖아요? 그럼 이 탄식밖에 안 나. 울부짖는 것밖에 안 나. 자, 이스라엘은 지금 고된 노동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로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노동을 시킨 거예요. 너희는 일해라. 애 못 낳게. 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억울하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왜 이 애굽에 와 있습니까? 이 사람들 원래 가나안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왜 애굽에 와 있어요? 저희는 압니다. 요셉 때문에 온 거예요. 자, 요셉에 의해서 이들이 여기까지 왔어요. 자, 요셉은 누굽니까, 여러분? 요셉은 애굽을 살린 사람이에요. 애굽 아니라 전 세상을, 모든 세계를 살린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나자 이스라엘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억울하죠? 왜? 우리 조상은 너희를 살렸는데, 애굽아, 우리 조상은 너희를 살렸는데 너희는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냐?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자, 고된 노동은 물론이요,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남자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전민족의 슬픔입니다. 다 해놨잖아요. 다 죽는 거예요. 탄식 소리밖에 안 들립니다. 죽을 맛이에요, 말 그대로. 그래서 한숨이 절로 나는, 한숨 소리만 나는 이스라엘. 너무 힘들어서 말도 안 나와. 여러분, 이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이걸 기도로 착각하는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고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탄식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몰라요. 하나님을 잘 몰라요. 이미 다 애굽화돼 있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제 치하 36년 동안에 일본의 사람들이 너무 익숙해진 게 많아요. 아직도 일제 잔재가 많잖아요. 일본어 다 남아있죠. 우리 교육 다 일본 시스템이에요. 법률 다 일본 시스템이에요. 아직도 많이 남아있어요. 근데 여러분, 400년을 애굽에서 노예생활을 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다 애굽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 모르는데 어떻게 기도하냔 말이에요. 지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들었다. 내가 너희의 기도 소리를 들었다. 내가 너희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었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았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찾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들었다. 네가 들었다. 네가 말하는 거 들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들음이라는 거는 수동적인 의미의 들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보통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동적이죠. 우리는 들을 때 내가 들어야지 하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게 수동적이죠. 이 소리가 나면 그대로 듣는 겁니다. 듣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들음이라는 것은 어떤 들음이냐면 찾아오셔서 듣는 들음이에요. 능동적인 들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동사들을 다 보란 말이에요. 24절에 나오는 동사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 능동적으로 기억하시는 거예요. 25절에는 어떤 동사가 있습니까? 내 자손을,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이것은 모두 능동적인 동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동적인 돌봄이, 하나님의 적극적인 기억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주심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 이런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뜻은 그건 이미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능동적으로 일했다. 그건 이미 된 거다. 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니, 우리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그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면 그
그건 이미 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말하기도 힘들 만큼 지친 영혼이 계십니까? 오늘 탄식 소리밖에 안 나오고 부르짖고 울부짖는 소리밖에 안 나오는 영혼이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괜찮다. 하나님이 이미 너를 들었다. 여러분 올해 어떠셨나요? 2020년도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만큼 기도를 못 하셨습니까? 하나님과 이런저런 약속을 많이 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까? 예배 생활 엉망진창이었습니까?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히 못했습니까? 근데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 못했는데 그러면서도 우리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찌들려서 세상에 붙잡혀서 말도 못할 만큼 세상에 지쳐서 권세 잡은 사탄에게 완전히 짓눌려서 이제는 신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상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낸 작은 신음소리, 결코 기도소리가 아닌 그 작은 신음소리까지 하나님이 들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그래요. 주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밤에 왠지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밤에 문득 이런 딴지가 생각납니다. 걸고 싶어요. 듣는 게 뭐냐 도대체. 듣는 게 뭐냐. 이런 어떤 딴지는 우리 구집사님이 잘하는 건데 딴지를 걸자. 구집사님이 잘하는 건데 딴지를 걸자. 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듣는 게 도대체 뭐냐? 들으면 뭐가 바뀌냐 이거예요. 하나님 들어주신다? 그래요, 좋아요. 근데 그게 뭐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돌보신다 그랬는데 도대체 뭘 하고 계신 겁니까? 2020년을 마무리하는 저는 지쳤고 여전히 저는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 나를 능동적으로 기억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뭘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기억하고 있긴 하십니까? 나를 기억하고 있긴 하십니까? 이런 질문이 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들으신다. 근데 뭘 하셨냐? 여러분 이 질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듣기도 전부터 일하고 계셨다.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 2장의 이야기, 1장의 이야기 전부 다 모세 이야기인데 이 모세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얘기고 하나님이 들으시면 반드시 역사를 동반합니다. 이 얘기 어떤 건지 아세요? 제 설교가 그냥 감성적인 설교로 끝날 이유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지적인 설교로 바뀝니다. 여러분 23절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써 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 왕이 죽었다는 이 말은 이중 플롯이 담겨 있어. 이중 서사가 담겨 있어. 이야기 하나가 담겨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진짜 실제로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맞아요, 죽었어요. 근데 두 번째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모세라는 애굽 왕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세. 여러분 원래 이 모세는 누구입니까? 원래 이 사람 애굽의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은 레위 사람 이 아므람과 요게벳에 의해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애를 못 낳게 했잖아요. 그래서 3개월 동안 너무 잘생겨서 3개월 동안 키우긴 했는데 애가 자꾸 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일강에 버리는 거예요. 못하고 갈대 상자 타고 딱 가는 거란 말이에요. 갈대 상자 뭐라고요? 대박. 우리 교회 이름이라고.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 테바가 누구한테 갑니까? 바로의 공주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테바 타고 있으십시오. 바로의 공주한테 갑니다. 여러분들 이 공주가 누구냐? 이 공주가 바로 그 유명한 하셉수트라는 공주예요. 하셉수트. 이 공주는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여성들 중에 가장 으뜸이다. 여러분 이집트는요, 남녀의 차별이 심하지 않아요. 남자 여자는 비슷한 권위를 갖고 있었습니다. 여성 왕이 많았잖아요. 이 하셉수트 또한 여왕이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 모세 이름을 누가 지어주는지 아세요? 우리 10절을 한번 볼까요? 띄워줄 수 있으면 한번 띄워줘 보세요. 10절, 2장 10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이거 하셉수트가 지어지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모세 이름의 뜻이 뭡니까?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자. 여러분 그래서 불쌍해 보여요. 물에서 건져냄을 받을 때 불쌍해 이런 생각이 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세라는 이름이 뭐냐면 바로 왕의 이름이에요. 왕의 이름. 왕. 여러분 이 하셉수트의 아버지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그 사람 왕이잖아요. 공주의 딸, 공주니까. 아버지 이름이 뭐냐면 바로 투투모세에 있어요. 투투모세. 모세, 그 사람 이름이 모세. 이 투투모세 1세가 4명의 형제를 낳습니다. 그 중에 다 죽고 한 사람만 살아남아요. 그 하셉수트 여왕입니다. 자, 한 여자만 살아나면 그 남편이 누가 되겠어요?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되겠죠. 그 사람 이름이 바로 투투모세 2세. 그 모세네요, 또 이름이. 모세는 왕의 이름이에요, 여러분. 자, 그런데 그 여자가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뭘로 지은 거예요? 모세라고 지은 거예요, 모세. 이 사람 진짜 왕이 될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내려가 버리죠, 모세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이 남편이 되려, 이 여자와 투투모세 2세와 하셉수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남자가 데려온 양자가 왕이 됩니다. 그 남자 이름이 뭐냐? 투투모세 3세. 이 사람도 모세예요. 근데 이 사람 너무 어렸을 때 왕이 됐어요. 어떻게 아느냐? 이 하셉수트가 섭정을 하다가 아예 쫓아내버립니다. 당연하죠. 내 피 섞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쫓아내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만약에 모세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누가 왕이 됐겠습니까? 모세가 왕이 될 거예요. 모세는 왕의 이름이란 말이에요. 왕이 될 남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의해서 둥둥 떠다녀 가버린 거예요. 어디까지? 미디안의 광야까지 떠다녀 가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는 나그네가 됩니다. 우리 2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가 아들을 낳으며, 여기서 그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나그네 됐다. 그 다음에 23절이 바로 나옵니다. 여러 해의 애굽 왕은 죽었고, 어떤 왕이 나그네 됐으니까 왕이 죽은 거예요. 왕의 죽음, 왕의 몰락, 이게 이중플로산에 담겨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예요. 비로소 진정한 애굽의 왕이 죽었다. 여러분, 이 모세가 누구를 모형합니까? 예수님 모형하는 거죠. 우리 예수님, 하늘의 왕이신데 그분이 자기 백성들을 그 좌절의 땅에서, 그 저주의 바다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 그 이야기 모형이 모세에게 담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야기도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정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겠다라고 말하고 진짜 듣고 끝나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들었다, 공감한다, 그러나 네 일은 네가 알아서 해라, 이런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생명 걸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에요. 생명 걸고 우리 구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들었다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내가 너를 들었다라는 말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뭐 하면 되느냐? 주님의 역사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닿아도록 예수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을 나게 하시네. 전신으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으려고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릇 어찌